요즘 하늘이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그 구름이 초록빛 산이나 또 들판과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풍광은 그 어떤 예술가도 담아내기 버거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어렸을 적에 들마루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구름은 고래를 닮았다, 저 구름은 꼭 코끼리 같다, 그렇게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기도 하면서 또 하늘을 나는 새를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지냈던 적이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대다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하늘 쳐다볼 겨를이 없게 되지요. 거기다가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는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하늘도 예전처럼 더 이상 신비로운 어떤 존재가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그 하늘의 신비를 벗겨낸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1957년 10월 3일에 구소련의 인공위성이죠. 스푸트니크 1호라는 인공위성이 최초로 발사되어 가지고 그 인공위성이 대기권을 뚫고 나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 땅에서 보면은 너무 파랗고 아름다운데 그 대기권을 뚫고 나가 보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파란색도 아닙니다. 나가 보니까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만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우주 공간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부터 인간은 이 과학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하늘을 신비롭게 쳐다보는 눈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은 어디일까요? 예? 앞에 제가 멍석을 깔았기 때문에 대답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 하늘 올라가 봤자 그 파란 공기층 그거 뚫고 지나가면은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만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어디까지 올라가셨을까? 어느 하늘에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저 파란 하늘은 지구라는 별의 공기층이 이 빛의 현상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파랗게 보일 뿐이지 저건 그냥 금방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오르신 하늘은 어디냐? 예수님이 오르신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 그게 예수님이 오르신 하늘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우리 인간의 형체죠. 우리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의 대업을 이루신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셨느냐? 원래 계시던 자리,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그리로 다시 복귀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늘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했는데 그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꼭 이래 쓸데없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저 같은 사람. 예수님 그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실까요?
예, 아들아, 네가 고생이 많았다.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여기서 편히 좀 쉬다가, 좀 쉬고 있다가 나중에 재림 때 네가 또 해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때까지는 좀 푹 쉬어라. 십자가 진다고 얼마나 고생했냐.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오늘은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또 죄를 짓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마귀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정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우리 믿는 자들을 참소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쟤 좀 보세요. 제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저래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자를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박탈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에 그 옆에서 변호하고 나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권한이 제일 크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의 권한이 제일 클 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 옆에서 그 누군가가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죽었던 분이, 목숨까지 버리셨던 분이 변호를 하면은 그 변호의 효력을 그 어떤 것이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이라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쓴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반대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데 동조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런 몹쓸 짓을 하면서 살았던 자신을 벌하지 아니시고 오히려 변화시켜서 사도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친히 맛봤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힘주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20년 전에
교회를 한번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대한 너무 많은 실망과 또 상처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뜨렸습니다. 교회밖에 모르고 자랐었는데 그 교회가 제 놀이터였고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가장 많았고 했었는데 제가 사역자가 돼서 이제 사역을 한다고 이 교회 저 교회 가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 제가 청년 시절에 알았던 교회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았던 교회는 그냥 양파 껍질 그거였습니다. 네, 한 껍질을 벗기고 두 껍질 벗기고 이 교회의 속살을 들여다보니까 교회의 이 속사정이나 속살 이런 것은 제가 꿈도 못 꿨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교회들에 많은 실망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실망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회의가 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맞느냐? 교회가 정말 진리의 터전, 진리를 전파하는 곳이 맞느냐? 이러한 회의가 들기를 시작하고 그 회의가 곪고 곪으니까 이게 진절머리가 나고 환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급기야 결론을 이래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리, 그렇게 말은 번지르르하게 많은 말들을 하고 그런 포장지로 막 화려하게 포장을 했어도 교회의 속내는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다 인간의 욕심뿐이고 새로울 게 없어.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전이다. 유일한 세상의 희망이다 하는데 다 아닌 것 같아. 이러한 나름대로 결론을 맺고는 교회를 떠나뜨렸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노동판에 가서 노동도 하고 또 물건을 파는 데 가서 물건을 실컷 팔려고 애를 써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다단계였고 하여튼 재미나게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만 결코 재미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방황기였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다시 교회 사역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의성교회 출신이고 그 가족이 앉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저 칠곡의 양목교회에 목회하고 계시는 강경훈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전화를 해서 여기 올라와서 같이 사역을 하자. 저는 이미 교회 떠났는데 그런데 사람이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떠났었는데 다시 제 발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하고는 불러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올라는 갔는데 그때 제가 참 거칠었습니다. 받은 상처도 있고 막 실망한 것도 아직까지 이게 해소가 안 됐고 정리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거칠었던 것 같아요. 마치 상처난 짐승처럼 건드리면은 막 화를 내는 이런 거친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설교도 상당히 정제되지 못한 거친 설교가 나왔고 모든 면에서 좀 봐주기가 좀 못한 이런 모습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라고 데려왔는데 사람이 저러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한 번도 저에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같이 이래 정죄를 하고 그러신 적이 없이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계속 기다려 주시고 그 받은 바 상처가 있으니까 저렇겠지 하면서 이 상처가 가실 때까지 이게 아물 때까지 거친 도끼가 좀 빠질 때까지 그렇게 계속 기다려 주시고 그래도 신뢰를 해 주시고 일을 안 맡긴 게 아니라 일을 계속 맡겨 주시고 그렇게 몇 년을 같이 지냈더니만은 제 속에 상처로 인한 그런 도끼들이나 이런 것들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을 수도 있게 된 것이고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알지만은 의지가 약해서 말씀대로 못 살아낼 때도 있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안 되는 줄 알지만은 호구지책이어서 내 먹고 사는 게 급하다 보니까 양심을 저버릴 때도 있고, 또 저처럼 상처로 인해 가지고 거칠어져서 또 그 거침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소하는 자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만 합니다마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저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죠. 좀 길지만은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일하시는 인간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저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신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 동정하다라는 말이 심파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그 쉼이라는 것은 함께, 파테오 이것은 같이 겪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파테오 이러면은 같이 겪는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가 동정 이러면은 감정적으로 그냥 좀 불쌍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이런 정도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심파테오는 감정적으로 좀 불쌍하게 여긴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같이 겪는다는 말이에요. 같이 겪는다. 같이 겪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같이 겪는 게. 장로님들을 모시고 그 어떤 세미나에 수련회에 목사 장로 수련회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그 선택 강의가 있었는데 그 선택 강의에 나온 그 어떤 강사가 교회를 섬기면서 겪었던 고충과 아픔을 이래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앉아있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뭐 조용한데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부 다 훌쩍거리고 있더라고요. 저기서도 훌쩍훌쩍거리고 저쪽에서도 훌쩍훌쩍거리고 다 훌쩍거리면서 막 소리를 안 내려고 억지로 참으면서 훌쩍훌쩍거리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만 그러나 싶어가지고 봤더니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얘기가 남의 얘기로 안 들리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목사님, 장로님들은 다 나름대로 교회를 섬긴다고 나름 고충이 있었던, 목회하면서 막 힘들었던 거, 또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었던 거, 이런 게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앉아 있었는데 앞에 그 비슷한 얘기, 내가 겪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요, 심금을 울리는 거죠.
와 닿는 거죠. 그 다 울더라고요. 그 같이 겪으면은요, 이게 마음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냥 안 겪은 상태에서 남이 겪은 거 듣거나 보면은 이거 좀 힘들겠다, 이런 정도로 되죠. 그런 정도로. 그런데 같이 겪어버리면은, 비슷한 일을 겪어버리면은 절대 그 정도로 되질 않습니다.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같이 흐느껴 울고, 그저 어떻게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내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동하게 되는 거죠. 그게 같이 겪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저 사랑이 많아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처럼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괴로움, 고충, 결핍, 어려움, 그리고 고통, 상처, 아픔, 이런 걸 전부 다 겪으셨습니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파되어 동정하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원어로는요, 제일 좋은 때, 가장 좋은 때,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합당한 때, 적당한 때, 이런 뜻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다는 말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 때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때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필요한 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합당한 때, 적절한 때, 이걸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합당하고 좋은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제일 좋은 때냐? 주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때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때. 그래서 우리는 좀 답답하지요. 지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이 제일 필요한 때인데, 제일 필요해서 지금 도움을 구하면은 거의 대체로 우리 주님은 늦추십니다. 항상 대체로 늦추세요. 내가 급할 때 주님은 안 급하세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님께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은요, 주님의 때가 제일 좋은 때가 맞아요. 지나고 나면은.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그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그 꿈대로 술 맡던 관원장은 풀려났습니다. 그 풀려날 때에 나는 여기에 갇힐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당신이 나가면은 바로에게 말을 해서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래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겠지요. 그리고 나갔는데 그래 해줬습니까? 안 해줬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잊어버렸습니까? 저를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잊어버렸습니까?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그렇게 고맙다고 하고 나가놓고는 2년 동안 잊어버리니까 나는 2년 동안 감옥살이를 더 한 거예요. 그런데요,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가 꿈을 꿨고, 그 꿈을 해몽할 길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이 생각이 나서 그 바로에게 요셉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셉이 나와서 바로 앞에서 꿈을 해몽해서 일약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의 신분에서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고속 승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2년 전에 억울함을 풀고 나왔으면 그냥 고향에 돌아갔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거나 그것밖에 안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일이 이루어지니까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답답하다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인생 여정에서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아가라 라는 말이 한두 번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계속 나가라. 왜 나가야 되느냐? 그래야 그때가 앞당겨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 내가 실망하지 않고, 그래야 내가 절망하지 않고, 그래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때를 기다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래 말씀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분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고, 그분을 바라봐야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예수를 바라보아야 바른 믿음이 생기고, 또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바른 믿음, 건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은 예수를 바라봐야 생깁니다. 예수를 알아갈 때에 생깁니다.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너무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도 신앙의 일부지만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것도 신앙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없이, 예수를 깨닫는 것 없이 교회 생활 계속하면은 종교생활 됩니다. 그건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가 됩니다. 자기의로 그치면은 그나마 덜한데, 자기의가 되면은 남을 정죄하는 수단이 됩니다. 나는 이래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 자체가 이미 신앙이 아니죠. 그 정죄에 빠지는 게 무슨 신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가 없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은요, 종교 생활이 되고 내가 자기의에 빠지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게 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 확신을 갖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죠. 또 체험이 있어야 신앙의 유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깨닫는 것이 있어야 그 체험도 진짜 유익이 있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알아가고 내가 예수 앞에 끼어지고 예수를 닮아가고 이거 없이 그냥 체험이 일어나고 또 체험신앙이 되고 이러면요, 그 사람 외골수 됩니다. 그 어떤 말도 안 통합니다. 내가 직접 체험했는데, 내가 직접 들었는데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외골수가 됩니다. 정말 겁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체험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알아가고 이게 더 우선이라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되지만은 여러분 항상 복음서는 손에서 떼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복음서를 계속 쳐다보세요. 다른 성경은 또 다른 성경대로 읽어 나가고 보고, 복음서를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면 한 단락이라도 계속 복음서를 보세요. 그 복음서에 누구 얘기가 제일 많아요? 예수님 얘기. 그 복음서를 보시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을 그려보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묵상도 해보시고,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겠나, 이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겠나, 이때 이 사람 손에, 이 사람 몸에 손을 얹으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얹으셨겠는가, 삭개오를 내려오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겠는가, 그때 삭개오는 또 어땠을까, 이런 것을 상상의 나래를 막 펴시면서 그 성경을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요, 예수님이 생생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그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나서 예수님의 숨소리,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분위기가 느껴지면서 예수님이 내 심령에 살아서 쩌벅쩌벅 걸어 들어오기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예수를 계속 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새겨 넣기를 시작하면은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사시게 됩니다. 내 성품이 서서히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내 눈빛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내 말하는 게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내 행동하는 게, 내 가치관이, 내 생각하는 것이 서서히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앞에 내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로 내 자신을 물들이는 겁니다. 파란 물 들이듯이, 빨간 물 들이듯이 내 자신을 예수로 물들여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건드리면은 예수 비슷한 모습이 튀어나오고 예수님 비슷한 눈빛이고 예수님 비슷한 말을 하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있고 교회 생활이고, 그게 있고 체험이 있고, 그게 있고 모든 게 이루어져야 그게 참된 신앙이 되는 거고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 봉사할 때에도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제일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수가 빠져버리면은 이 충성 봉사가 왜곡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때로 신앙이 괜찮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내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기로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롤 모델로 삼거나 사람을 흉내내거나, 그것도 물론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못 돼요. 결국 사람 바라보고 만들어진 신앙은 사람 중심적 신앙에 머무르고 맙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교회에서 사람을 바라보기로 시작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습관에 젖어 있으면은 사람을 높이든지 사람을 낮추든지 자꾸 사람에게 영광을 받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든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충성봉사하면서 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또 면류관을 안 씌워주면 섭섭한 것이고 자꾸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에너지 소모 다 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자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충격적으로 읽었던 책이 아시시의 꽃들, 성 프란시스코의 꽃들, 이런 책이었습니다.
13세기 이탈리아 아시시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있죠. 거기에 거룩하다 세인트 성을 붙여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으면은. 그 책에 보면은 성 프란시스코 그 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 신앙의 동료한테 가서 이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제 뺨을 인정사정 없이 후려쳐 주세요. 그럽니다. 우리로 옮기면은 김지선이 제 뺨 좀 때려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깜짝 놀라요. 제가 왜 형제의 뺨을 칩니까? 못 칩니다. 이러니까 하는 얘기가 저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챈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제 뺨을 후려쳐 주시면서 너는 다시는 예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라. 이렇게 외쳐주세요. 뭐 좀 우리가 듣기에는 이상한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죠. 그런데 그 공동체는 그렇게 살았어요. 마음으로라도 주의 영광을 가로채면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내 뺨을 후려쳐 주세요. 이러면서 깨어나고 또 깨어나서 또 예수를 바라보고 이런 공동체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 성 프란시스코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얘기와 너무 닮았기 때문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 권능을 함께하는 자리이자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이며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